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 혹은 721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사가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더 이상 북쪽에 대해서 기록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남쪽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가장 굵직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다음 주일에 어떠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매 순간마다 개혁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고 고여 있으면 결국 그 인물은 어떻게 되나요? 썩게 되죠. 그래서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과거의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경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또 윤리와 도덕도 쉽이 많이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개혁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고자 그렇게 애썼던 그런 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이 무엇이었나? 첫 번째는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제가 아까 전에 아주 훌륭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시야, 히스기야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훌륭한 왕이죠.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성경을 볼 때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만큼 중요한 문구가 없어요. 가장 훌륭한 왕을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당시에는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산 꼭대기에 산당을 설치했습니다.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한다라는 명분으로 산당을 설치했지만 결국 이방 종교의 영향이 아주 크게 작용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4절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이 산당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문란한 종교의식이 계속 자행되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제거했던 아주 훌륭한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개혁은 세속적인 영향을 끊고 이제 우리 민족은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지금 공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는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속적이면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처럼 바른 신앙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하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강행한 히스기야의 결단이 무엇이었냐? 과거의 경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간증으로 사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있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는요, 이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21년 10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과거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부리뱀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산산조각 내서 부셔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배 사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라고 얘기하시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겠다. 물론 이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거의 7, 80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그것도 우상 숭배다. 그것을 산산조각 부숴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과거의 역사나 기적을 기억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속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뱀이 계속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던 것처럼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한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풍요만 쫓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목상을 부숴버리고 이런 계획을 다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이 아세라,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육신적인 풍요를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죠. 농사가 잘 돼야 해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이 쾌락과 만몬주의가 물들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죄들을 잘 한번 보세요. 다 돈과 쾌락에 붙잡혀 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풍요를 줬던 마음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개혁이다. 육적으로 풍족한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간 다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아요. 세상의 만족과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토대에 굳건히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며 믿음의 개혁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엊그저께 발표가 났더라고요. 11월부터 코로나 위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를 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교구 성도들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가 결단했던 믿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방황할 수 없습니다.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대충 버티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신앙의 옷깃에 다시 여미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속장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이제 성전에 올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 예전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끊을 것들을 끊어내고 정결케 할 것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바라본 세상과 백성들은 개혁이 필요한 대상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2년여 동안 우리 안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했지만 때때로 타협하고 합리화시켰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는 무너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개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